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중심해서 각색 병자들의 치유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책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책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었는데 재림 때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아픈 것도 고통 가운데 눈물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매우 힘들어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각색병사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치유함 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각각 병자의 치유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앞으로 본 사람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병들면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고치시고 라고 원어에 보면은 치료하다, 몸을 회복하다, 자유함을 허락해 주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 병 중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를 통하여 모든 고통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공생애를 통하여서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즉 천국 복음의 선포요, 또 말씀을 교육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요, 또 치유하는 것이 바로 3대 사역입니다. 선포와 교육은 천국 구원을 받게끔 해주시고 천국의 축복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포와 교육입니다. 치유는 천국을 구원을 실제적으로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죄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또한 질병에 힘들어 있는 자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의 죄악의 고통에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듭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질병 중에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하면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찬송가 272장 1절에 보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매를 벗어버리려면 주께로 가야 되고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주께로 가야 되고 내 병든 몸이 튼튼해지고 또한 가난해지면 부해지려면 죄악을 벗어버리면 주께로 가야 해결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 골목식당이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장사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골목의 상권이 죽어버리는 그곳에 찾아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줘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종원 그 요리사가 얘기를 하면은 그 식당 주인과 부닥칠 때도 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고 또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백종원이가 얘기한 대로 받아들여서 하다 보니까 식당이 잘 되고 또한 그 골목 식당이 경기가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랬을 때 식당 주인과 백종원이 얼싸안고 감사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있고 또한 각양각층의 병으로 문제가 있었을 때 우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해방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된 복을 우리에게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색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을 나타내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각색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질병으로부터 치유 사건으로 끝나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17절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의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루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즉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질병만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각색병자의 치유 사건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이루려라는 단어를 보니까 성취하다, 확증하다, 채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완성하고 확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각색병자 치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다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의 삶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이니까 이 모든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일생의 삶을 보면은 율법 선지자를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시는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실 때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다 이루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446장 4절에 보니까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언약을 이루시는 위해서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치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약자를 돌보고 사회에 공헌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는 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 가장 교회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와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색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각색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전 인류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영과 육을 구원케 하시는 것이 바로 각색 병자 치유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따르는지라 원문의 말씀을 보면은 함께 가다, 동행하다, 마지막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핵심의 주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적인 욕망이나 명예나 물질에 치우쳐서 살았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은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25절에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함을 받고 나서는 각종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받는 것은 육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질병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서 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는 것은 능력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을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병만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각색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영적인 구원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 잡는 제자들을 택하여서 세례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게 하는 것은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고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쫓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주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죄인들이고 구제불능의 사람이었고 또한 손가락질 받는 창기들이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졌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으로 바꿔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얻게 하기 위해서 각색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 유명한 전도자인 무디 선생님이 계십니다. 무디 선생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세상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명대로서 가능한 많은 사람을 그 배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온 세상을 개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제약된 세상은 난파선과 같습니다. 난파선에서 죽음의 길로 내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구명대가 되어서 그들의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디서나 사회의 악을 제거하는 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또한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한 영혼이라도 세상의 죄악에서 건져내는 구조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우리와 같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쓴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오늘 각색 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각색 병자를 치유했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을 그렇게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한다는 것은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의 삶도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시고 또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일평생 변질되지 않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